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급하고 그죠? 특히 대구는 데포리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습도도 높고 이렇게 조금 짜증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장마 기간에도 메말랐던 대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단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요나 컴플렉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내면 속에 숨어있는 나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요나를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네. 요 나를 많이 발견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정말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한번 출발해 봅니다. 아멘. 요나는요,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자신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들을 죽음을 불사하고 항의했던 강큰 사람 강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요 딱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세우면서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온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기준 거기에서 펼쳐진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좀 내 생각하고 다르게 펼쳐져요. 그렇게 할 때 막 하나님께 내면으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때 많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죠. 그런데 그런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항복했을까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좌절의 끝에서 말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축복된 자리에 있을 때 그는요 감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명령조차도 거절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추격전이 이렇게 시작된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는 뻔뻔함도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끝까지 자신의 이런 고집을 꺾지 않고 전문용어로 개깁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는커녕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서 끝내 이 선지자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몸과 함께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에서 요나가 보여준 그런 모습을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2장에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1절과 10절을 빼두고는 모두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해요. 우리가 실상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무릎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힘들다고 무조건 기도해요? 어때요? 막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조건 기도의 무릎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삼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장 마지막 구절인 17절 다음에 곧바로 2장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것이 꼭 쉬운 공식처럼 보이겠지만 요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오기까지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수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결의 바다 깊은 곳에서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희망을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희망의 시작으로 고백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반전이 기도로부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을 합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두가 다 자신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품을 떠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은혜와 긍휼을 조금도 얻을 그런 어떤 자격도 면목도 없는 그 요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다라는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는 이런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바로 어디서요?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듯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성공하거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될 때도 감사하시죠?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에 처해 있을 때에 오직 그 주님밖에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는 게 누구다? 나다. 네, 우리다. 인간이다. 인간이요 생각보다 정말 고집스럽거든요. 최악의 순간에 다다르기 전까지 내 힘이 끝났다라고 여기기 전까지 정말 쉽사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그 뜻을 꺾지 않을 때 많아요. 네,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요나와 그의 후예들이 누구요? 나를 또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 순간은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야곱 나루터의 야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듯이 야곱 나루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캄캄하고 공포스러운 밤에 깨닫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는 자신을 그제서야 포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뭐냐? 속이고 뺏는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희망인 것을 하나님만이 야곱나루 이후에 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이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통곡을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무릎을 꿇었던 야곱처럼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었고 자신의 이 고난은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해 있어도요 다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수월의 뱃속 구덩이까지 몰락을 했을지라도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울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사 만나주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다시 부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탕자처럼 좋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요나의 희망은요, 그의 끝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은혜의 처소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항상 인생은요, 폭풍행전이고 세상은, 그리고 또 사단은요, 늘 우리들에게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정말 참소하고 비아냥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론 실제로 나 하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요나의 이 뱃속에 승선했던 사람들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손해까지 보게 되고, 나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일처럼 생활의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반면 나 하나가 정신을 차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하나가 바른 신앙에 서면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니까 한 도시와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항상 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난, 질병, 고독, 절망, 허무, 영적 침체 등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고난이나 광야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각자의 물고기 뱃속이에요. 즉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런 순간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오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거나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2장에서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분명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요나는 죽음보다 싫었어요. 이 일을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요나는 바닷물에 빠지기 전에 배를 탄 무리에게 거센 풍랑이 닥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내다 던지면 그들이 살 것이라고 말을 했죠. 요나는 이미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신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비록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1장이라는 거대한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도 죽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이런 각오로 끝내 자신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2장에 와서는요,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단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적절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어서 그곳에서 뭐 핸드폰을 보면서 릴스를 볼 수 있었을까요? 쇼츠를 볼 수 있었을까요? 네? 게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요,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입니다. 함께 볼까요?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어떻게 해요?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이렇게 상달도 안 되는데 중지하면요,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서 이동하던 사람이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할 수가 없죠, 그죠? 목적지에 도착을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와 가까운 곳에서 요나를 왜 토해낸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이처럼 요나서 2장은요, 환난 가운데서 기도에서 응답받고 구원을 받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본문 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아멘. 큰 물고기 뱃속은요, 어둠과 해초와 짠물과 물고기 위에 분비물이 뒤섞여 있는 그런 환경이었겠죠. 그죠? 요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곤란해지고 몸도 서서히 막 그렇게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죽을 수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안 믿는 사람들도 급하면 누구 찾는다고요? 네, 하나님, 오 마이 갓, 네, 제일 먼저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어둠 속에서 내 몸이, 내 영혼이 서서히 죽음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요나는 바다에 빠진 후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와 큰 물은요, 요나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요나가 파도와 큰 물결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어떤 잘못된 길들을 파도와 큰 물결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의 각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거센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막으심이었듯이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4절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누가 요나를 주님의 목전에서 쫓아냈겠습니까? 요나는 현재 고난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의 눈밖에 나면요, 다시 새롭게 의지할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면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평안히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전혀 전개될 줄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르게 하셨으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눈밖에 낫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5절의 기도는요 3절의 기도와 유사하게 물과 기품과 바다풀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요나는요 육신의 죽음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요나처럼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항상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6절 계속 살펴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이 산의 뿌리는요 육지의 어떤 산봉우리가 바다 아래로 이어져 있는 가장 아래쪽을 의미해요. 즉 요나가 가장 깊은 바다의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깊은 곳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빗장으로 막으셨다는 것 역시 땅 아래 죽음의 세계에 가두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살아나기 이전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실 것임을 미리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건져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강구이죠. 이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영성이고 저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요나를 굉장히 이렇게 학급 어떤 선지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무조건 비난받고 폄하되어야 될 그런 선지자로 여길 수가 있지만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본문 7절도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피곤은요 2절의 고난처럼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로서 극도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2절의 내용의 반복인 것이죠.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다면 영혼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시인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 돌이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을 호소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뜻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면서 소명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이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요나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다가 몰매를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했다면 요나는요 결국 이래나 저래나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그 구원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 이 시대를 꼽아볼 수 있다면 거짓되고 정말 헛된 것들,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쫓는 것도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갈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쫓아야 돼요? 무엇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많은 것을 바치거나 어떤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서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서원을 받겠다는 것은 이제 어떤 뜻입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인 것이에요. 그 서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그 사역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3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갚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의 생각이 한참 짧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그 고결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이 요나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고난은 어쩌면 보통의 분할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요나를 물고기 밖으로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불순종했던 요나와 순종하는 이 물고기의 대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물고기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본질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라 동식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순종이 자기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제자됨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가 기도했듯이 우리들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셔도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아이를 때렸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맞고 옆집으로 가면 그 아이는 옆집 아이입니다. 옆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께 이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때려도 나에게 오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렸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때로는 얻어맞는 그런 징계를 받아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실망을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또한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혹시 당하실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